한 주간 추워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좀 힘드셨죠. 네. 저도 이번 주에 저희 사택도 수도가 동파가 됐더라고요. 근데 누가 일부러 계량기를 잠가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아마 그 다른 곳에서 작업을 하다가 저희 거를 잠그고 안 푼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아주 동파하면 전 제일 아주 겨울에 아주 그냥 진저리가 납니다. 또 냉장고도 고장나고. 냉장고 고장나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집안 자체가 냉장고니까 그런 거 그건 전혀 아주 그냥 자동이에요, 자동. 그 다음에 또 이른 아침에 또 병원도 가서 또 검사도 받고. 그 새벽에도 그렇게 병원에 가니까 그 사람들이 많대요. 검사 받느라고. 참. 또 그냥 어제 또 화재가 났죠. 이제 일 재앙의 시대를 넘어서 1일 3 재앙의 시대로 가는 것 같아요. 무슨 일식 3천도 아니고. 불이 몇 군데 또 났어요. 시장에서도 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물론 불필요하게 말에 어떤 신비주의를 조장할 필요는 없지만 이 자꾸 불이 나요. 불이. 그죠? 유난히 불이 나서 사람이 많이 죽어요. 그냥 불만 나면은 괜찮은데 그것도 물론 안 되죠. 안 나면 좋죠. 이 사람이 그냥 불에 타서 참 그래서 또 어제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 또 생명을 잃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볼 때마다 이게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런 거지 언제나 안 그랬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특별히 믿는 성도들이 그만큼 더 이 나라와 뭔가 이게 하나님의 이건 사인이다. 이건 경고다. 우리가 이런 걸 얘기해야지 그냥 무덤덤하게 그럴 수 있지. 겨울에 불 나는 거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영적으로 조금 무딘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이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단히 지금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마음에 너무 깊이 지금 이게 뼛속 깊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치명적으로 와닿는 해악인지를 이거를 우리가 미리 잘 인식을 해야지 이런 것들을 모르게 되면은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을까 이런 때가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것들이 급속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잠깐 여기서 말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자, 찰스 다윈, 그 다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 니체, 프로이드, 스탈린, 트로츠키, 모택동, 김일성. 여기까지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셸 푸코, 또 데리다, 슬라브의 지젝, 알랭 바디오, 알티세로, 마르쿠제, 안토니아 그람시, 라이유, 락강, 사르트르. 그 외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과자 이름이 아니에요. 이거 과자 이름 아니에요. 프랑스 과자 이름인가? 아니면 이탈리아 과자 이름인가? 유럽의 아마 초콜릿 이름인가 보다.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글이 굉장히 난해합니다.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그들도 자기가 쓴 글이 뭔지도 모르고 쓴 글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자기가 썼지만서도. 1년에 책 한 권도 한 글자도 안 보는 사람도 지금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철학과 이념에 깊이 물들어 있어요. 네, 어린아이도
학교 선생님도, 심지어 목사님도, 정치인도, 교육과도, 공무원도, 문화예술가도, 연예인도, 연극인도, 이런 사람들이 가르친 철학과 이념이 지금 이 대한민국 전체를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 세계를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럼 최종 타겟은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세상은요, 잠깐 저항하다 말아요. 잠깐 동성애, 아유 그거 아니지. 이 사람이 어떻게 개 돼지가 되면 되나? 잠깐 저항은 하지만 아유 어쩔 수 없지 뭐. 세상이 그렇게 가는데.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그렇게 간다고 해서 아유 어쩔 수 없지.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러다가 나중에 아들을 아들이라 부르지 못하고 딸을 딸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더 심하면 교회에서 남전도의 여전도의 말도 성차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 간에 또 이젠 아빠 엄마 아들 딸 호칭도 쓰면 불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여전히 이런 생활을 가지고 있으면 사회 개조 프로그램에 가서 몇 주 동안 재교육을 받고 나와야 되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 세상이 지금 아주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점점 가고 있고, 유엔에서 이런 것들을 지금 굉장히 주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번에 여러분 6월달 이 지방자치하고 개헌이 돼버리면은 이제 우리가 굉장히 위험시하는 것들이 이제는 입법화되는 거예요. 입법화된다는 건 뭐냐면 그 법을 어기게 되면 막대한 벌금을 낸다든가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이 나면은 저도 몰랐는데, 예전에 몰랐는데, 저는 불이 나면 사람이 불에 타서 죽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연기 때문에 다 죽더라고요. 이런 뭐 화학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연기 때문에 다 죽지 불에 타서 죽는 사람은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먼저 연기 때문에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불에 타서 죽는 거지. 여러분, 이 사상이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독한 연기예요. 근데 그 연기를 서서히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어렵고 난해한 철학서적을 읽지 않아도 이 사람들이 가르친 게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스며시 어때요? 온 사회 영역으로 다 파고들고 그런 악한 독성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의해서 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지배한다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사람이 뭐 멀쩡하게 옷을 입고 뭐 멀쩡하게 생활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관, 어떤 것을 추구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단순히 그냥 허우대 멀쩡하니까 뭐 아무 이상 없겠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지금 올해는 이제 GNP가 이제 뭐 3만 달러가 지금 뭐 간다고 그러고 우리나라는 거의 준선진국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을 보십시오. 재작년부터 이 탄핵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돌이켜 보니까 그때도 뭐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돌이켜 보면 볼수록 이건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저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보이겠습니까? 야, 저 대한민국은 미개한 나라구나. 아무리 뭐 삼성이 어쩌고 스마트폰을 뭐 만들고 뭐 올림픽을 열어도 어떻게 저렇게 억지로 말도 안 되는 불법을 저지르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그를 감옥에다 쳐놓고 거기서 죽도록 안 내보내고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국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이 사람이요. 이게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바깥에 있는 사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금방 압니다. 이게 뭔가 이거 아닌데.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요, 이렇게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보십시오. 항상 뭐든지 보면은 불평, 불만, 짜증, 화, 분노, 어떤 체제에 대한 불만이 많잖아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좌파들이 쓴 글들을 보면 이게 다 정부가 잘못된 것이고 이게 다 우파 때문이고 이게 뭐 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뭐냐면 이게 좌파들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세뇌한 거예요. 자,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도 결혼 안 한다 그래요.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이 결혼 안 한대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결혼해서 애 안 낳는다 그래요. 자,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야, 이게 사회가 이래서 그런 거지. 그날 사실은 그게 아니라 결혼하면 불행해진다, 애 낳으면 힘들어진다. 이게 세뇌한 거예요. 먼저 세뇌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 언제는 뭐 우리나라가 살기 좋았습니까?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애 7, 8씩 낳았어요. 뭐 그때는 뭐 세탁기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뭐 뜨거운 물 뭐 제대로 쓸 수나 있어요? 그런데도 애 잘 낳았어요. 근데 지금은 애 키우기 좋은 시설이 있어도 애 낳으면 불행해져. 행복이 사라져. 내 삶이 없어. 그럼 이 생각을 누가 주입했냐, 이 생각을. 이거 전부 제가 아까 말한 이 과자 이름 비슷한, 초콜릿 이름 비슷한 이런 사람들이 다 사실은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뭔가 스스로가 아주 비비 꼬이고 악한 생각을 하고 막 폭발된 생각하고 체제 전복하고 파괴적이고 이런 것들이 이 사회가, 이 정치가, 이 우리나라가 이 개판이라 그런 거야. 이게 아니라 먼저 그 생각을 주입시켜 놓는 거예요. 먼저 그 생각을 주입시켜 놓고 그 생각대로 세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처음엔 진짜 그렇진 않은데 자꾸 그렇다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괴벨스가 얘기했잖아요. 거짓말도 한 번 하면은 거짓말이 들통나지만 1000번, 10,000번 하면 그게 참말이 된다고. 사람은 그렇게 인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좌파들이 수십 년 동안 이 사회는 부의 평등이 없다. 가난한 자는 짓밟는다. 권력자들이 모든 걸 다 헤쳐먹는다. 경제가 모두를 싸잡아갖고 이 나라, 대한민국은 없어져야 될 나라.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 나쁜 나라. 불공정한 나라. 이 생각을 집요하게 주입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진짜 그러한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진짜 모든 게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촛불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모든 걸 다 뒤집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그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만 안타까운 건 또 뭐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교회도, 우리나라 교회도 보면 너무 분별력이 없어요. 진짜 답답합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라야 이해가 가는데 어쩌면 그렇게 분별력이 없고 어쩌면 그렇게 못 알아채는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상황이 지금 얼마나 안 좋습니까? 아무리 바보라도 야, 이건 뭔가 아니구나. 이건 뭔가 잘못됐구나. 그런데도 전혀 그거에 대해서 말 안 해요. 교회들이 말 안 합니다. 목사님들이 지금 자기 목에 지금 곧 있으면 이제 칼이 들어오는데도 자기 목이 지금 곧 있으면 그 기요틴, 단두대 목이 잘리는 시점이 왔는데도 전혀 평화. 좋은 세상이랍니다. 좋은 세상. 답답해요. 신자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빨리 알려야 되는데 또 이런 얘기 한두 번 해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요즘 뭐 이정훈 교수가 전국 방방곡곡에 많이 얘기하지만 제가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 말을 진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 그거 굉장히 쉽게 풀어낸 거거든요. 진짜 강의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진짜 알아들을 수 있는 목사님과 신자들이 몇 명이나 되겠냐 이거. 잠깐 듣고 그래? 그리고 또 지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뒤돌아서면 뭔 일이 있었느냐. 여전히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짓밟고 여전히
여전히 교회는 성경에서 완전히 멀어졌는데 그 강의 몇 번 듣는다고 아 그래? 동성애 그래? 페미니즘이 그래? 좌파들이 그랬어? 그러고 나서 뒤돌아서면 또 좌파들 또 찍어줘요. 그 체제에 또 옹호하는 짓을 또 해요. 방송에서 선동하면 또 그냥 또 이 머리에 뿔이 나가지고 또 촛불 들고 또 나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교회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강의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그런 강의 몇 번 한다고 해서 지금 이게 깰 문제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자꾸 어때요? 점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저는 오늘 우리 말씀에 보니까 그래요. 내가 또 말하는데 너희는 성령을 따라야 행하여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은 죽으나 사나 성령, 거룩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계시했습니까? 성령께서 계시하신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교회는 교회 다니는 사람,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누구에 따라 사느냐? 아까 제가 말한 발음하기도 힘든 그 과자 이름인지 뭔 이름인지 무슨 옷 이름인지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그것도 직접적으로 받은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누구를 통해서 몇 단계를 거쳐서 내려온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 겁니다. 직접 영향을 받았다면 내가 또 인정이나 해요. 그 정도로 참 탁월한 지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 그거는 인정해요. 그러나 그렇지도 못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여기 청년들이 한 50대, 60대 되면은 아마 지옥 같은 세상을 볼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 청년 나이 때 되면 역시 지옥 같은 세상이 보이고 저나 여기 우리 50대는 이미 그때는 천국에 가 있을지 그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어려운 세계에 와요. 지금 거대한 바벨탑이 세워지고 있어요. 거대한 바벨탑이 세워지고 유엔에서 그걸 세우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바벨탑은 눈에 보이는 바벨탑인데 이 두 번째 바벨탑은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보이질 않아요.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바벨탑 같은 게 어디 있어 이래. 그러나 이 바벨탑 사상과 이념과 철학과 교육 체계와 정치 체계와 법 체계로 지금 세워주고 있어요. 법 체계로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세워졌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이 세워진 거예요. 많이 세워졌어요. 많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교회는 정말 큰일 납니다. 이제 저는 지금 이런 설교도 아마 더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이런 설교도 이제 못하게 막을 거예요. 이번에 그 개헌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개헌이 되면 그 개헌법에 들어간 그 법을 가만히 보면은 결국은 우리 기독교를 죽이려고 하는 그 짓이에요. 기독교를 죽이려고 하는 짓이거든요. 결국 내가 보면은 물론 다른 영역도 파괴적이 되겠지만 가장 치명적인 건 우리 기독교란 말이에요. 기독교. 근데도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몰라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시점에 정말 내가 누구에 의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누구에 의해서 내 행동이 결정되는가를 정말 진지하게 이걸 잘 정말 돌아봐야지. 여러분 그냥 가만히 넋놓고 있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런 때가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처럼 깨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또 정말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문제. 두 가지 문제. 점점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든 게 없어요. 신문도 안 봐요. 하긴 신문 봐야 방송이나 봐야 그것도 다 그러니까 그렇다지만 뭔가 모르게 사람이 뭔가 제대로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그릇된 것만 잔뜩 아니까 결국 사람이
그것에 의해서 자기가 행동하고 자기가 생각하는데 그게 마치 자기 것인 양 스스로 또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또 자기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진짜 이거 구제할 길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없는 거예요. 붙잡아다 놓고 정말 몇 날 며칠을 이건 이렇다라고 혹 그러면 모를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라.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벌써 초대교회도 이런 죄악들이 가득한 거예요. 이런 야만적이고 부도덕하고 악한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경고해 주신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원하는 것은 육체를 거스른다. 여러분 이거 잘 알죠? 이 말씀 체험적으로 이해됩니까? 이 말씀이 체험적으로 이해돼야 돼요. 거듭난 사람, 중생한 분들은 이해될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매일매일 육체가 원하는 것과 성령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늘 우리 성도들은 아마 심령이 갈등할 겁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가 바라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뭡니까? 신자가 바라는 게 뭡니까?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 신자의 마음은 그래요. 참된 성도. 그러나 이 육체가 원하는 게 자꾸 우리를 거스르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갈등을 많이 줍니까? 그러나 너희가 성령에 의해 인도를 받으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하면서 육체의 일들은 명백하니, 이게 바로 뭡니까? 아까 16절에 육체의 욕망과 육체의 일들은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여기서 음행은 뭡니까? 다양한 거예요. 그 중에서 동성애도 들어갑니다. 근친상간도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기에 호모, 게이도 있고 레즈비언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교육을 유치원부터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유치원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반대하면 불러내다가 너는 정신을 좀 개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따로 몇 주 프로그램을 보내버립니다. 그렇게 가대요. 그거 거부하면은 그는 직장도 잃고 은행 거래도 차단이 돼버려요. 그렇게 돼버려요. 진짜 그럽니다. 이 말이 절대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돼요. 유럽이 서서히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더러움과 방종, 우상숭배, 마술. 문재인이가 엊그제 보니까 뭐 그 마술 하는데 같이 그 이렇게 사진 확장 나왔더라고요. 그거 봤죠? 혹시 봤어요? 마술 그 보조로 참여해서 활짝 웃더라고요.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마술 거기에 가가지고 웃고 쳐웃고. 내일 제가 뉴스타운에 가면은 제가 탄핵 방송할 거예요. 제가 할 거예요. 내일 할 거예요. 내일부터. 예. 탄핵.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탄핵된다고 해서 지금 사실 문제가 끝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더 치명적이에요. 지금 설령 정권이 우파로 바뀌어도요. 지금 이 체제는 제가 볼 땐 바꾸기 힘들 겁니다. 왜냐? 너무 오랜 동안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가 이런데 뼛속 깊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걸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건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사회 지금 그나마 있는 이 체제가 무너지게 돼버려요. 잘못하면. 그렇다고 해서 물론 넋 놓고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서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당짓는 것과 불화와 이단, 질투, 술 취함, 방탕. 자 보세요. 제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할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은 본성적으로 이러한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설령 우리 믿는 성도들이라도 이러한 죄에 자칫하면 걸려넘어 주시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세상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당연하다는 식으로 지금 주입된 사고방식, 철학, 그런 가치관을 지금 심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걸 분명히 죄로 규정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앞으로 되면 어떻게 되면 이건 죄가 아니야. 이건 사람이 해야 될
당연한 일이라고 그렇게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양심이 타락하는 거예요. 더 사람이 지독스럽게 악해지는 겁니다. 지독스럽게 악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도 아마 앞으로 틀림없이 이렇게 됩니다. 교회도 이렇게 됩니다. 교회도. 우리는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남자와 여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사회가 그렇게 규정한 거다 이거예요. 너는 여자야, 여자야. 너는 남자야, 남자야. 그렇게 도덕과 전통으로 눌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여기 우리 여자애 같지만 너는 남자야, 남자야. 너는 남자라고 생각해야 돼. 이렇게 교육을 앞으로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 중간짜리들 여러 중간이 있는 거예요. 남자 60%, 여자 40%, 여자 60%, 남자 40%, 남자 90%, 여자 10%, 여자 10%, 남자 90%. 성별을 그냥 스펙트럼 나눠도 쭉 나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주민등록증에 자기 거기에 이제 남자 여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숫자도 우리가 보통 주민등록증에 남자 여자 숫자가 다르잖아요. 이제는 다양한 숫자. 그리고 어디 가서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여자 30%, 남자 70%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게 굉장히 아주 어이가 없는 거지만 앞으로 이게 진지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마 두 사람이 맞선 볼 때 나는 여자 50%, 남자 50%입니다. 그럼 상대방은 나는 10%가 남자고 90%가 여자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아마 그거를 알려주는 앱도 나올 거예요. 애플리케이션도.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딱 정한 그 창조의 원리 같은 건 필요 없다. 이건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다. 이거는 인간을 억압하고 인간을 파괴하고 인간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까 이걸 해체해야 된다. 해체해야 된다. 다 해체해라. 다 해체해라. 뭐든지 쪼각쪼각 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쪼각쪼각 내는 그 대상이 가장 1차 대상이 누굽니까? 교회예요, 교회. 앞으로 여러분 교회도 제가 볼 때는 교회도 이제 자유롭지 못해요. 교회도 이제 절대 자유롭지 못합니다. 교회도 아마 앞으로는 설교도 감시받을 거예요. 심지어 교회도 이제 자유롭게 개척할 수가 없을 거예요. 신고제로 바뀔 겁니다. 여러분 중국은 삼자교회가 있잖아요. 삼자교회가 뭡니까? 중국 정부가 통제하는 교회거든요. 어떻게 보면 국가교회예요. 국가교회. 그러니까 기독교의 정통교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중국 공산당이 딱 가르치는 것만 가르치는 게 이거 삼자교회이기 때문에 삼자교회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좀 잘못된 교회죠. 물론 요즘은 이제 삼자교회 안에도 은밀하게 들어가서 활동하긴 하는데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제는 더 심각한 현상들이 나타나요. 바로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죄악들을 저지른 걸 이제는 당연하다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당연하다. 이렇게 해야 된다. 너 왜 이렇게 안 해? 너 왜 동성애 안 해? 너 왜 게이로 안 가? 너 왜 성차별을 해? 너 왜 너를 남자라고 해? 왜 너를 여자라고 해? 너 감옥 가야겠구나. 너 아무래도 생각이 삐뚤어졌구나. 너 한번 5주 프로그램에 들어가 볼래? 정신개조 해볼래? 그래도 말 안 듣면 그냥 끝장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에 이와 같은 것들이 죄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앞으로는 이건 죄가 아니다. 이거는 사람이 당연한 것이다. 자신의 본능을 분출시키는 거다. 억압하지 말아라. 누군가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누군가 폭력을 싶으면 폭력을 쓰게 해라. 누군가 자기가 게이 짓을 하고 싶으면 게이 짓을 하고 레즈비언 짓을 하고 싶으면 레즈비언 하라 그래라. 왜 그걸 막느냐? 그거 막는 건 그 사람의 인권을 파괴하는 거다. 그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다. 어린아이한테 더 이상 너는 여자다, 너는 남자다. 그렇게 하지도 말아라. 그건 그 아이의 인격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교육들이 지금 유치원으로 이제 곧 들어올 거예요. 이게 지금 먼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하려고 지금 이 좌파에서 준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헌 목적이 지금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단순히 그냥 정권이 바뀌고 헌법이 바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돼버리는 걸 지금 추구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상. 이해찬 같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앞으로 한 30년을 더 우리가 집권해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정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죽어서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하긴 딴 나라 가도 별 소용 없어요. 이거는 전 세계, 전 지구적으로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 되겠네. 미국 가야지, 유럽 가야지. 아니에요. 거기 가도 그럽니다. 거기 가도 그래요. 거기 가도.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하나의 거대한 바벨탑이 지금 세워지고 있어요. 거대한 바벨탑. 그러나 이 거대한 바벨탑이 세워지는 것을 극소수만 보고 있어요. 나머지는 못 봐요. 전혀 못 보고 있어요. 지금 뭐가 세우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미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게 그가 하는 짓이에요. 네. 최초의 가정을 누가 깼습니까? 마귀가 깼잖아요. 뱀이 깼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그 가정을 사실 누가 깼습니까? 마귀가 깼어요. 마귀가 깨가지고 어때요? 에덴 동산이 쫓겨났어요. 응? 그 두 사람 사이에 또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장자가 둘째를 죽이고 최초의 살인자가 됐죠. 그 뒤부터 인류를 보십시오. 여러분 한 주간 내내 추웠죠. 이 추위가 어디서 왔나 가만히 보니까 창세기 6장에 나와 있어요. 노홍수 이후에 이제는 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추위와 더위와 심음과 고통이 있을 거라고. 이런 것조차도 다 결국은 뭐예요? 죄 때문에 왜 죄? 하나님 거스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거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예요. 자기 죽는 겁니다. 그래도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인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인간이 왜 이게 이 죄악의 본성이 문제냐면 가만 내버려 두면요, 사람은 하나님이 진짜 건져주시지 않으면, 은혜로 구원해주지 않으면 사람은요, 나는 죽어도 지옥 가겠다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이게 타락한 본성의 절정입니다.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으면요, 모든 사람은 다 지옥을 택하지 천국 안 갑니다. 설마요. 나는 천국에 가. 천만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고 영생을 바라보는 거지. 그 은혜가 아니면요, 지금 여기 천국, 너무나 좋은 천국의 모습, 너무나 흉측한 지옥의 모습을 딱 앞에다 두고도 너 어디 갈 거냐 그러면 나는 지옥 갈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증오하고 저주해서 지옥에 갈 겁니다 하고 100이면 100 다 택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주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면 우리도 지금 거기로 가겠다고, 마치 불로 날아드는 나방과 똑같아. 불나방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그래서 진짜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은 나는 기어코 나는 내 스스로 멸망하고 지옥 가는 걸 알면서도 거기를 택한다니까요. 이게 사람이 타락한 본성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러니 여러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이게 얼마나 이게 지금 끔찍한 일입니까? 저들은 계속해서 이거로 가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지옥이 되든 생지옥이 되든 모든 사람이 다 목이 잘려 죽든 다 뒤지든 말든 간에 얼어 죽든 뭐든 간에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하겠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큰일이에요, 큰일.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올해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올해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다른 때도 물론 기도를 항상 해야 되겠지만은 올해부터는 특히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지난 주일에도 얘기했지만 세상이 원래 이러니까 할 수 없지 뭐. 할 수 없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여라 그랬어요. 상황에 따라
행하여라가 아니라 조건에 따라 행하여가 아니라 성령에 따라 행하여라. 물론 그러려면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고됨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손해도 봐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불이익이 진짜 올 수 있어요. 아마 올 겁니다. 틀림없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단순히 이 정도 별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정훈 교수 그 양반 강의 몇 번 듣는다고 해서 교회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야, 우리가 이제까지 뭔가 절대 안 그럽니다. 죽어도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그거 몇 번 듣는다고 그럴 것 같아요. 그건 순진한 생각이에요. 절대 안 그래요. 듣고서도 또 조금 지나면 헤헤거리고 텔레비전 보고 연예 뉴스 보고 막 그냥 즐기고 재밌고 교회 가서 또 미친 짓 하고 방언하고 또 드럼 치고 기타 치고 미쳐갖고 이 짓 하고 있어요. 이 짓 합니다. 그런 강의 들었으면 섬뜩해야죠. 내가 지금 바로 단두대 내 목이 지금 놓여 있구나. 여러분 단두대 이 내려오는 이 칼날이요. 이게 무섭습니다. 그 무게가 제가 알기로는 몇 킬로 돼요. 그냥 여러분 그 생선 가게 가면은 생선 머리 치는 거 있죠. 그냥 한 번에 딱 치잖아요. 아주. 그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댕강해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때 그냥 막 수천 명을 그냥 막 계속해서 그냥 목을 잘라요. 목을. 네. 너무 많이 잘라갖고 나중에 칼이 무딜 정도로. 이게 지금 먼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목이 잘리는 얘기. 앞으로 지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데도 교회는 보세요. 교회는 그냥 천하태평이에요. 천하태평. 그냥 꿈 깨는 소리만 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모르고 맨날 열심히 봉사 많이 하세요. 열심히 금요기도 물론 좋은 얘기긴 한데 좀 상황이 어떤지는 알고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철야기도 나오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타조가 위험에 빠지면 자기 머리를 모래 속에 파묻는다제? 그 짓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래 속에 머리 파묻는다고 해서 사냥꾼이 그 타조를 못 잡겠습니까? 더 잘 잡죠. 빨리 도망가든지 어디 피해든지 아니면 사냥꾼하고 맞서 그냥 뭔가 좀 싸우든지 이래야 되는데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올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활이 바쁘고 혹 생활에 염려가 있고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런저런 있어도 지금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끔찍한 일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치 화재 속에서 이 독성이 강한 연기가 저 문틈으로 방화벽이 없으니까 문틈으로 스며시 들어오면은 그거 한 번 딱 마시면 그냥 죽는 거예요. 한 번 마시면 그냥 딱 죽는 거예요. 우리 여기 남자들 군대 가서 화생방 훈련 해봤죠? 아마 다 알 거. 화생방 훈련. 화생방 그 딱 한번 맡아봐요. 그것만 해도 끔찍합니다. 영적인 독한 연기들이 지금 서서히 교회 안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고 교회는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래서 교회에 대한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지만서도 실제 보이는 이 지상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지금 영적으로 어때요? 이 독성이 강한 이 악령의 연기에 다 취했어요.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아까 이 과자 이름, 이런 이름, 비슷한 이름, 이런 초콜릿 비슷한 이런 사람들이 지금 노예가 되고 있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에요. 21절에 보면은 질투와 술 취함, 방탕 이와 같은 것들이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에베소서에서 경고했어요. 다른 데도 경고했어요. 고린도에도 지금도 경고하는 거니까 또 경고하는 거, 또 반복하는 거 중요한 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의 상속받으면 천국 못 간다. 너 멸망한다는 뜻이에요. 그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는 안 하면
너가 문제라는 생각을 갖게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고 쇠뇌를 시키는 이 체제, 이 정치 체제, 이 교육 체제, 이 사회 체제가 지금 스며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눈뜨고 이게 그냥 뭐 안일하게 지금 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정말 큰 문제, 정말 큰 문제. 그러면서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늘 지금 박해를 받고 있어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친절함, 선함,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것들을 반대할 법이 없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오직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점점 우리 교회를 지금 포위하고 있어요. 교회를 지금 포위하고 있어요. 교회를. 저는 교회가 지금 포위당했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를 포위만 아니라 이미 교회 안에 이미 적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게 하려는 이러한 죄악들을 짓게 하는 것들이 지금 이미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고. 여러분 그 좀비 영화 봤어요? 좀비? 저는 옛날에 좀비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잘 봤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왜 우리나라는 좀비 영화 안 찍을까? 좀 찍으면 재밌을 텐데 내가 해볼까? 그 부산행이 나오더라고요. 부산행. 그 좀비가 뭡니까? 좀비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치명적으로 죽은 아주 잔인하게 죽은 시체가 또 뭔가를 전염해서 누군가를 또 물어뜯으면 그 사람도 좀비가 되고 그 사람도 시체가 되고 그 부두교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 부두교에서 나온 걸 이렇게 차용한 건데 저는 꼭 그거 같아요. 이러한 악한 사상과 이념과 정치 철학에 물든 사람이 어린아이를 물어뜯고 남자를 물어뜯고 여자를 물어뜯고 누구를 물어뜯고 해서 그 사람도 동일하게 좀비가 되는 거예요. 죽은 시체가 되는 거예요. 끔찍한 시체가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많이 물렸어요. 물리지 않은 사람이 드물어요. 물리지 않은 사람이 드물다니까 진짜. 여러분 그 부산행 영화를 보면은 나는 꼭 우리 대한민국이 꼭 저거 같구나. 열차 안에서 계속 사람들이 좀비에 물려갖고 결국은 몇 사람 안 남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열차가 지금 이러한 좀비에 물려 있어 계속해서 물리는 거예요. 거기 목사님도 물려요, 장로님도 물려요, 집사님도 물려 있어요. 물리고 어린아이도 물린 거예요. 정말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거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음행, 더러움, 방종,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맺는 것. 원수 맺지 마세요. 다툼, 시기, 분노. 저 자신도 모르게 이런 것까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얼마나 저 자신부터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생각보다는 나도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의 영에 그만 물든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까지 그냥 우상숭배나 큰 죄를 지면 모를까. 분노, 다툼, 시기, 단찍는 거, 불화, 이단, 질투, 술 취함, 방탕. 사실 교회 안에 이런 죄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요. 이런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지금 이 풍조, 이념과 교육과 정치체제와 사회체제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문제는 옛날 성도들은 이런 죄를 지으면 몇 날 며칠 금식도 하고 회개하는데 지금은 이런 죄를 줘도 전혀 회개 기도조차도 안 하고 전혀 의식을 안 해. 이게 벌써 달라진 거예요, 세상이. 이 세상이 달라진 거란 말이에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이러한 죄들, 이런 것들을 보고도 내가 정말 마음에 깊이 정말 다윗까지 통회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이까짓 거, 그래? 이러면 우리 자신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여러분 뭐 말 안 해도 잘 아실 거예요. 사람들이 달라졌잖아요. 저는 적어도 우리 50대 분들은 확실히 내가 젊을 때하고 내가 어릴 때하고 많이 다른 세상이라는 거 분명히 알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알 것 같아요. 내가 살던 더 이상 세상이 아니구나. 우리 청년들도 알 거예요. 조금 나이 든 청년들은. 다른 세상이구나. 그럼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나이 때 되면 아마 지옥 같은 세상을 반은 볼 거고, 우리 아이들은 거의 완전히 지옥 같은 세상을 지금 볼 겁니다. 무서운 세상이에요. 정말 악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일에서 경고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옥을 상속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멸망을 상속받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뭡니까?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를 항상 우리 안에 맺게 하소서. 이 성령의 열매를 절대로 소홀하지 않게 하소서. 늘 마음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말씀에 사로잡히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아주 그냥 머릿속에 마음속에 철저하게 심어둬야 됩니다. 흔히 하는 말로 똥을 꼭 맛봐야 그게 똥인지 아닌지 압니까? 딱 보면 냄새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뭐 푸코니, 데리다니, 지적이니 이런 사람들이 책 안 읽어봐도 뭔가 딱 그런 사람들이 영향을 받은 문화나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걸 보면 뭔가 아닌 것 같아. 저건 뭔가 아니야. 이래야 되는데 안 그런 거예요. 안 그런 거고.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 성령 안에 내주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육적 신자들만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목사님들도 똑같아요. 난 목사님들이 너무 답답해요. 어떻게 이런 걸 보고도 성도들에게, 그 귀한 양들에게 어떻게 경고도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무사태평하게 맨날 열심히 충성해라, 봉사해라, 헌금 많이 내라, 그저 열심히 교회 잘 나와라, 어떻게 이런 식으로만 얘기합니까? 지금 눈앞에 이런 날카로운 칼날들이 지금 양들의 그 목을 지금 겨누고 있는데, 오늘 저희 말씀은 정말 진지하게 준비한 거예요. 물론 다른 때라 그런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요즘 근심이 많아요. 뭐가 근심이냐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진짜. 정말 이렇게 가면 이거 앞으로 5년 뒤나 10년 뒤는 어떻게 되지 이거. 정말 큰일 났네 이거.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 정말 그 생각. 난 이러다가 무사히 은퇴를 못할 수도 있겠구나 난 이거. 이러다가 우리 교회가 이거 한 15년 뒤나 20년 뒤까지 갈 수가 있을까? 정말 이 생각이 들어요. 정말이에요. 한 주간 내내 저는 추위나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픈 게 아니라 이 생각을 하니까 이게 정말 고민이 되고 염려도 되고 기도도 나오고 답답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건데. 우리 아지들 그냥 처자식. 그 생각도 들어요. 정말 그 생각도 든다니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왜? 세상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게 하는 체제로 꽉 잡아놨어요. 아주 모든 체계가 완전히 섰어요. 이게 이제 도입이 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제나바 개혁교회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정말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어쩌다가 이 시대가 이렇게 더 암울하고 더 캄캄하고 더욱더욱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이 전조가 조금씩 보입니다. 주여, 이러할 때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는 더욱더욱 정신을 차리고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로 일깨움을 받고 올바른 지식을 갖고 특별히 기도의 열심을 안해서 주여, 이 악한 시대를 주의 날개 아래 정말 평안하게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